다 같이 찬송가 540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른 찬송 그대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세미한 음성,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 얼마 안 두고 참 우리가 날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묵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도 묵상하면서 참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흑암에서 참 우리 영광의 빛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오늘도 참 경배하는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러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정들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고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이 어두운 때에 영적인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우리 살아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또 성탄절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또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참 코로나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 참 우리 2세들이 믿음 생활 잘함으로 앞으로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교회 세워주신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 또 우리
또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섬기게 하셨는데 우리 내년에도 참 우리 교회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육신이 연약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백지연 자매님과 우리 또 이원영 선교사님, 김유한 선교사님, 그 외에 또 수술 후에 또 회복과 또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우리 주의 종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와 또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백신이 이제 백신 보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후유증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참으로 내년에는 회복의 한 해, 기쁨의 한 해, 하나님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울러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우리 남창식 남영현 선교사님, 누멕시코 우리 나바호 네이션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참 그곳에도 코로나 우리 확진자가 많이 있고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와 또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병선 홍은희 선교사님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32개 미전도 종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특별히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이원영 우리 이승금 선교사님 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다 응답되게 하시며 하나님 참 특별히 선교사님의 영주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옆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히 인간이 되시고 종이 되시사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섬겨주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길이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 지켜주시사 우리 자녀들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신적으로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 육적으로 아버지 안에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에 건강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붙들게 도와주시고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하나님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 보호 날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려운 시간에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떤 자가 없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강이 하나님의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또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전세계에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아픔과 치유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고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주께 채찍에 나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남을 얻은 잊었다고 했는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강건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살고 있는 미국과 아버지 하나님 또 대한민국 기억하시고 아버지 전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루속히 재앙의 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회복의 날 구원의 날 기쁨의 날이 아버지 하나님의 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꿈과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우리 팬데믹 기간을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놀라운 영적 부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남창 선교사님 네 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바온 네이션을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상처가 있는 영혼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바오 형제자매들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큰 위로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일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 김병선 성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인도네시아의 아버지 남부 수마트라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또 32개 미전도 종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의 종들 다 기억하시고 팬데믹에서 모아야 주시고 아버지 가정들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이원영 성기사 가정도 기억하시고 주의 종 아버지의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곳곳에서 수많은 영혼들 예수 믿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기사님의 건강도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사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얼마 앞두고 하나님이 날마다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참으로 어둡고 절망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가깝게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뉴브런스윅 지역을 축복하시며 또 우리 먼 곳의 미전도 종족들까지도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후원하는 모든 종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2020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할 걸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2021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위로와 격려와 또 하나님께 주시는 소명감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에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믿는 자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는 자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람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다 그러면 아마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나는 누구인가? 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평생을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아마 살아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활기 넘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갈등 속에서, 불만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이 사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신분, 직분 같은 거, 또 직위 같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직장에서 어떤 우리가 직분이 있습니다. 직위가 있습니다. 뭐 사장도 있고 부사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직분도 있습니다. 저 같은 교회는 이제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어떤 직분이 우리를 100%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은 이 올레이션스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도 이제 은퇴를 하고 이 자리에서 내려앉게 되면 그 직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제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까? 절대로 그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떠한 포지션, 어떠한 타이틀이 절대로 그것을 나를 잘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감사하게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적인 신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룩한 영적 신분입니다. 우리는 이 신분을 깨닫고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신분을 주셨구나 깨닫고 이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산돌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Living stone, 살아있는 돌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렇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라고, 리빙스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약에서는 우리가 반석으로 나오고 또 신약에서 보게 되면 산돌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산돌은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퉁이 돌로 나오고 있습니다. 코너스톤. 우리가 건물을 짓다 보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코너스톤입니다. 이 코너스톤을, 이것이 그 건물의 모든 힘이 다 거기가 있는 거죠. 그것을 받침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서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코너스톤, 우리 삶의 코너스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먼저 예수께서 우리의 그 모퉁이 돌이 되신다,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5절에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산돌같이 뭡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돌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저가는 그러한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저간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으로 참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그 산돌, 또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세워가는 산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요, 인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의 집을 짓는 것으로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7, 80년 살면서 개인의 집들을 다 져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져가는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개인의 집을 짓는 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 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서 나의 파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뭡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산돌과 같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그러한 산돌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돌들과 함께 연합을 해야 된다. 다른 돌들과 함께 커넥트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집을 세워갈 때에 나 한 사람의 돌뿐만 아닙니다.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 자매들 다 모아셔가지고서 지체들로 삼으셔서 벽돌이, 우리가 건물을 짓 때 한 돌의 벽돌로, 한 장의 벽돌로 우리가 집을 짓지 못하죠. 여러 우리 벽돌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참되신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집을 져가는 산돌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람.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5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보고 하신 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신령한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9절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먼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큰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제사장이라는 단어, priest, 제사장인 단어의 뜻은 뭐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겨졌습니다. 절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리를 놓으셨다. 우리 전도지 중에 우리 하나가 다리 예화 전도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절단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리를 놓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약을 보게 되면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는 것이죠.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저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만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문이, 또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다 열려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직접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역할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만인 대제사 성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에 특권이 열렸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는데 책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갈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제사장 생각할 것은
제사장은 무엇보다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렇죠? 제사를,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물론 우리는 구약시대와 같이 어떤 짐승을 잡아서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 의미 중에 하나는 구약의 모든 제사법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제사는, 구약의 마지막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 얘기하는 우리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뭐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구원을 받은 너희들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고 드려라 라고. 구약에서는 흠없는 그 양이나 그러한 그 짐승들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몸, 그리스도 신앙에 와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우리 몸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삶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헌금 드리는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우리의 전체, 우리의 물질과 우리 재능과 우리 시간과 우리 자녀와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하여서 산제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날마다 성실하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우리 생활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11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10의 10조를 다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우리가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뭐예요? 신약에서 보게 되면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뭡니까?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 찬송을 드릴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진짜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룩한 제물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의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신앙이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의 행동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동으로. 우리 빌립보 4장 18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선교 헌금을 보내고 후원했던 그러한 것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의 필요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이 한 얘기가 너희가 나한테 보내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서 줬지만 뭡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헌금을 한다든지 선교사님들 돕는다든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 대 인간으로 드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을 또 풍족하게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찬양을 우리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의 행동으로서 이렇게 또 헌금과 또 우리 선경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신분은 뭡니까?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는 우리가 이 나라 백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 시민의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자로서 시민권 가진 사람으로 특권을 누리고 또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될 사명이,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은 뭡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의 소유,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물건이라도 누가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납니다. 뭐 자동차 같은 것, 악기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그렇죠? 소유했던 것이면 그 가격이 얼마나 높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우리 가치가 얼마나 높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가치는요 세상의 어떤 실력이나 어떤 무슨 학교나 무슨 뭐 가문이나 그런 것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소유예요? 그러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산돌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들이 되게 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느냐? 목적이 있어요. 우리 9절 우리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이는, 목적이라는 거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세상에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느냐? 이는, 그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나오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다른 번역에서 자랑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나를 대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declaration,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존재 가치는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학교 배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어깨 쫙 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부족함 때문에 열등감 속에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부심을 가지고 참 진짜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경배하며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참 산돌이 되시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산돌들로 세워주시고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사 하나님께 직접 나가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참으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족속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서 그러한 가치 있는 부끄러움이 없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분을 깨닫고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